새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활짝 웃으면서, 봄처럼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다를 칭찬하는데, 미소를 갖고 사랑하는 성도님,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입니다. 3월에는 성도님의 인생에 꽃이 만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꽃이 만발하고 많은 열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스타는 스타가 될 수 없다. 뭔 말입니까? 스타는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스타가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 왕따는 우리 잘 압니다. 왕따는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왕따라고 하죠. 그리고 은따는 은근히 따돌리는 것을 은따라고요. 황따는 황당하게 따돌리고요. 전교생에 따돌리는 것을 전따라고 합니다. 따 당해보셨어요? 따 당하면 정말 열받고 화가 나고 울분이 쏟고요, 피눈물이 막 납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초등학생 딸이 반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정말 그 가정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 아이를 모르는 지역으로 아파트 팔고 이사 가고요, 학교까지 옮긴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딸을 당하는 것은 정말 싫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스타는 좀 달라요. 스타는 남이 따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따돌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따돌리는 스타입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3년간 생활한 뒤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한 29세 정진민 씨. 입사 초기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팀장에게 조금 있다가 밥 먹을게요 라고 말했다가 혼자 놀기 좋아하는 놈으로 찍혔다. 그 후 정 씨는 관계를 회복할 엄두가 나지 않아 동료와 거리를 두고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암초로 생각했다. 아이디어는 반짝이었지만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와 일하기를 꺼렸다. 지난해 입사한 28세 윤진현 씨는 회식 자리에 아예 안 간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얼버무린 뒤 그가 향하는 곳은 집. 소모적인 수다의 시간을 허비하느니 스타가 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생산적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가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조직에 속하지 못하면 고립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요즘은 게임기, 인터넷 등 혼자 소통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져서 굳이 에너지를 써서 친구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이 스타를 부추긴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어려서부터 혼자가 익숙하고요, 또 혼자서 뭐 부족한 거 없이 막 자라가지고 혼자 살아도 그냥 전혀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타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스타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왕따는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근데 스타는 행복해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성 안에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자기 누리면서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혼자 밥 먹는 혼밥족, 혼자 술 먹는 혼술족. 저는 극장 가서 영화를 혼자 본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데 혼자 영화 보기를 즐기는 혼영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둘이 아둥다둥 살기 싫다면서 결혼도 포기하는 혼자 솔로족들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는 결코 스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한문으로 사람 인자 어떻게 쓰죠? 사람 인자. 짝대기 하나 가지고 사람 인자 돼요? 짝대기 두 개가 있어요. 서로 의지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편하자고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처럼 나를 녹이고 마치려며, 또
빛을 내기 위해서 나를 태우고 사삼 사람 속에서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유익, 사람에게 행복. 사람의 행복 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달려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타는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생각하는데, 다윗이 오가는 세대에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실 심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 그 비결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성공적인 신앙과 성공적인 인생의 두 기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을 세우고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두꺼운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두 마디로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과 관계에서 이웃 사랑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그 성공 비결을 좀 봤는데, 그 첫째가 뭐였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동사로 마음껏 서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왜 나쁘죠? 스스로 따가 되게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라 우리 모두를 스타 되게 한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교제도 함께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교제, 모든 신앙생활을 스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병이에요. 이 나쁜 병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염병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없이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은, 우리 영혼은 함께 예배할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컴백,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할 캠페인이 뭐냐면, 대통령이 1번이냐 2번이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캠페인은 컴백 홈이 아니라 컴백 철치, 컴백 투 지저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의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을 말라 비틀어 죽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더불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써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나와 함께 더불어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성공 비결은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은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쫓겨다녔어요. 무려 사울왕에게 13년이 넘게 쫓겨다녔어요. 그러면 숨어야 되고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가 되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반대로 살았어요. 도망자였던 다윗은 많은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 덕에 다윗이 왕이 오르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오늘 잠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웃사랑했는지를 쭉 스케치하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대인관계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먼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부모님, 가족들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먼저 부모님과 가족들을 잘 섬겼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죠? 도망자 신세예요. 쫓기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아둘람 굴까지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8 형제들 다 결혼했어요. 자녀들 많았겠죠? 몇 명이나 왔을까요?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고 할 때 누구 집에 가가지고 잠복 수사를 하죠? 범인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집에 가가지고 잠복 수사하다가 찾아온 범인을 잡잖아요. 그렇듯이 사울왕은 다윗의 그 아버지 집, 형제들 집을 잠복하고 수사하고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왔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거둘 형편이 못 됐죠. 도망치다 못해 지금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막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부모님과 형제들을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매몰차게 내쳤나요? 아닙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부모님을 차마 동굴에는 모실 수 없어서 신분이 있는 모압 왕을 찾아가 부탁을 하고 안전하게 부모님을 맡기고 거기에 거하게 합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왜 하필 모압 왕일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외할머니,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 할머니죠. 할머니, 누구죠? 룻이죠. 룻이 어디 출신이죠?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외갓집 쪽이 모압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압 쪽에서도 다윗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을 것 같고, 또 뭐 요즘도 한 다리만 건너면 사돈의 팔촌 다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압 왕에게 또 맡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그 집에 찾아왔을 때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 동생은 아버지 명을 따라서 먼 들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은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누구를 부르냐면 막둥이 다윗을 불러요. 형들이 안전한지 가서 보고 오거라. 근데 보니까 형들이 다 참전한 것이 아니고 8 형제 중에 3명만 군대 갔어요. 몇 명 남아있어요? 5명, 다윗까지 5명이 남아있는 거죠. 더 건강하고 힘있고 이런 형들이 있는데 가장 어린 다윗을 불러가지고 형들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왜 나를 보내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형들은 왜 안 됩니까? 맨날 왜 나만 시킵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되.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맨몸으로 간 게 아니에요. 형한테 간다고 아버지께서 바리바리 음식을 싸줬는데 볶음국식 한 해봐,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제가 요즘 무게로 환산해 보니까 한 30kg 정도 되는 그 짐을 바리바리 싸준 거예요. 그래도 이제 힘차게 갑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억지로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요. 그때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다윗이 스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옛날에 한 성을 적군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적군의 수장은 멸망할 그 성에 아끼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나오고 싶은 것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이 망하게 됐는데, 막 불타게 됐는데 집에서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돈 챙겨 나오시겠어요? 집문서 챙겨 나오시겠어요? 한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를 업고 나왔어요. 또 한 청년은 자신의 어머니를 업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팁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현찰은 두껍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기뻐하시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짊어지며 나아갔어요. 이렇게 다윗은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아들, 형제간에 우애하는 동생이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윗은 가정에서만 원만한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넓은 가슴을 안고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왕이 모든 자신의 친위 군대를 동원해, 3,000명이에요. 친위 군대를 동원해서 13년 동안 쫓아다녀. 그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죠. 죽여버리고 싶죠. 하지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해병도 아닌데 한 번 섬긴 왕,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섬겨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는데 살려주면서 내 주여 라고 하면 엎드려 절합니다. 결국 사울왕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고생 끝이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가슴을 찢고 막 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지도받은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뭐 직원들이 몇이나 될까요? 한 트럭, 두 트럭, 세 트럭, 너무 그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명절 때마다 지도하고 도와주시고 키워주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은 목사님이 어려울 때 도왔던 분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유일하게 매달 좀 도와주셨던 세계로의 정양수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또 총회를 할 때 함께 도와주셨던 서기영 목사님, 목사님을 목사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청량리 목사님의 작은 아버님을 새해 정초 첫날 아침 7시, 6시만 되면 가서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세배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젊은 날이 아니라 70이 넘어서도요. 정양수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모신 이 당회장분들을 세어보니까 한 4분 되는데, 한 번 당회장은 영원한 당회장 모토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한테 잘하면 손해볼까요? 아니에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떡을 얻어먹는다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 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살려주고 소문이 다 나잖아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가슴을 찢고 우는 것을 베냐민 지파가 봐요. 사울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마음을 다 얻어요.
어른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잊을 수 없는 세계의 우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 요나단이 죽자 요나단의 절뚝발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의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식탁에서 평생을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땅을 주고 논을 주고 밭을 주고 살게 합니다. 그런 다윗이 더 훌륭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보호자 후견이 되어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지금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동굴에 숨었는데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400명이 찾아와. 400명이. 근데 한결같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한결같이 환난당한 사람들, 빚져가지고 신용불량자들, 마음에 막 원통 분함이 가득 찬 자들만 찾아온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 부적응자들, 양아치들, 쓰레기들, 그런 사람만 다 몰려왔어요. 형님, 저희 좀 거둬주세요. 내치지를 못해요. 거두어요. 그런데 그 400명이 다윗의 손에 붙들리자 최강의 군대로 변모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강철 부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용맹한 장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대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보면서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 자신보다도 따르는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1등 시민 되게 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열강 속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바로 세워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강철 대한민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대하게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이 다 대안교회 와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고 오는 세대에 빛나는 스타가 된 비결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만 좋겠다며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십자가형 신앙인의 삶을 살았어요. 위로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했고요, 옆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 무거워도 그 짐을 지고 섬겼고요, 또 섬겼던 왕, 친구 요나단 생명보다 더 아끼며 사랑했어요. 무엇보다 아래로 다윗에게 아무 쓸모없고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품고 안아주고 변화시켜 강철 부대로 만들었어요. 바로 십자가형 신앙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면 십자가형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제가 예언하는데 스스로 따가 되는 스타는 결코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무겁지만 우리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을 내가 돌보고, 또 직장 동료들, 상사들, 나를 가르쳐서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주는 십자가형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하고 싶지 않아도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따르고요, 다윗처럼 위대한 스타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타는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또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그 스타처럼 빛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오늘 새 찬양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하고 또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주님이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만 잘 섬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요. 부모님, 또 섬겼던 왕, 친구 요나단, 또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은, 품격 떨어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 새롭게 변화시킨 다윗. 그래서 다윗이 참 별처럼 빛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 귀합니다. 무거워도 짊어지세요. 또 직장에서요, 인사 잘하고요, 상사들, 선배들, 동료들, 선생님 늘 기억하고, 친구들 아끼고, 무엇보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십자가형 신앙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우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